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남자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날부터 이 남자는 그 아가씨를 꼬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꽃도 사다 바치고요. 또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사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택시로 그녀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모든 월급이 다 나갔어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는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아 부은 결과 드디어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어요. 만약 결혼 전처럼 아내를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쓴다면 며칠 내로 아마 살림이 거덜날 거예요. 장미꽃다발이나 인류 레스토랑에는 가지 않았지만 결혼 전보다도 아내를 향한 사랑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거액의 헌금을 하고요.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해외로 선교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생각하고요. 또 자신은 그분의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출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출장도 가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러나 주님은 일주일에 일상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항상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결국 성공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 로렌스 형제는 형제라는 호칭처럼 목회자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파리 근교에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의 주방 요리사였습니다. 주방에서 날마다 접시도 닦고요. 그리고 채소도 씻고 달걀도 부치고 바닥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24시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그분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가지가 언제 나무에 붙어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때만? 아니면 평소에는 떼어서 창고에 보관하다가 포도를 수확할 때만 나무에 붙일까요? 아닙니다. 가지는 끊임없이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부부는 항상 연합된 관계예요. 아쉬울 때만 이따금씩 방문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행복한 부부는 항상 함께 거합니다. 남편은 아내 안에 있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 안에 있어요. 이렇게 서로 동거동락하면서 서로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비유를 더 말하자면 성경은 또한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목자는 어떤 경우에도 양을 떠나지 않아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도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예수님과 가깝고 친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그분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연합되듯이 우리도 주님과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양이 목자 곁에 언제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 언제나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부담이 되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담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동행할 때 우리 안의 걱정은 떠나가고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쉬운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보통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을 다물고 말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복잡해요. 부부는 쉬지 않고 떠들면서 대화할 때도 있지만 아무 말 없이 침묵할 때도 있어요. 그 침묵을 통해서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자, 그러자 수녀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듣지요. 의외의 대답에 놀라서 이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녀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도 들으신답니다. 자, 이렇게 침묵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바쁜 일상 가운데 정말 긴 시간을 낸다는 것 어려워요. 그렇다면 수시로 하나님과 짧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짤막하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시간을 보낼까요? 신호등 앞에서 6개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편물을 뜯는데 8개월,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고 1년 반을 보낸대요. 그리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에 자그마치 5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등 앞에서 혹은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차 안이, 그리고 부엌이, 사무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면서 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좋았던 일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일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잠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이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이기풍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서를 읽다가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이 사모님은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계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자꾸만 여러 가지 잡념들이 우리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리고 또 연습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침판은요, 아무리 흔들어도 가만두면 마지막에는 정북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잠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이유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충만하게 하심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그리고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